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8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리 하는도다. 9절 함께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우리가 8장으로 들어가는데 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내일 읽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는데 그 사무엘상 이제 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 이제 왔는데, 근데 오늘 말씀 또 내일까지 우리가 보겠지만 어떤 뭐 정치 체제의 변화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간이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나, 그런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신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내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왜 왕을 원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단순히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오늘 내일 읽을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봤는데,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는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경향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좀 먼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이제 나이가 늙어요. 근데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 인격을 본받지를 않습니다. 이 대를 이어서 이게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모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위대한 그 사무엘 선지자도 그 자녀들을 그렇게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거 보면 분명히 봤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엘리 가문을 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자녀들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들들이 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사사의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의 행동을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들의 요구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데 방법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지금까지 해결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방법을 계속 썼는데, 이들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자, 5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다.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안전해지고 싶다.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확실한 때가 있다니까요. 아, 이만큼만 돈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거지. 그게 확실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보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대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 이게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인간 마음에 있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주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눌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모든 시도는요, 결국은 우상이 된다는 말씀을 나눌게요. 자,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이들이 왕을 원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백성들은요, 그냥 뭐 왕 세워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했던 게 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좀 비춰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이도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슨 성공이 있고 무슨 미래가 보장되고 무슨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왕을 모시며 살아가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뭔가 왕으로 모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정욕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자존심이 되었든, 여러분, 성공이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인생의 우리들의 보좌는요 비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그 보좌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의 왕이냐.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내가 섬기는 왕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왕이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직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외에 내가 나를 지금 영향을 주고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나를 좌우지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내일도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8절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참 마음이 먹먹해졌는데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너에게도 그리 하는도다. 이게 8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세 한탄, 사무엘아 너 아냐.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옛날부터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왕으로 섬긴 적이 없어. 그들은 늘 나를 버렸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그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그죠? 인도하셨고 근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거예요. 근데 이 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너무 서운하셔서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그냥 인간 사무엘에게 야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열받고 내가 지금 짜증나고 얼마나 내가 신세가 가련한지 하나님이 지금 신세 한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데 나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들을 못 버려. 나는 이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어떻게 알죠? 십자가죠. 십자가만 보면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낸 거야.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원했던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왕은요,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희생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어요. 세상의 왕은 잠시 다스려요. 물론 독재적 집권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나라들 중에 뭐 영구직으로 그렇게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 그들이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거를 오늘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을 얻습니다. 사울이 왕이 돼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행복해졌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소서. 그리고 저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저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구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오직 예수님만이 앉아 계시도록 그리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